전도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로 시리즈는 마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목사가 될 끼가 있었는지 어렸을 때도 어른들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들었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했으니까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셔서는 정성껏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 목사들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사기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 하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빠르게 내면서 아니 젊은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면 어떡해? 제가 무슨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구원을커녕 이론도 안 줬잖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참 복음을 또 예수를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다양해요.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공격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요. 자, 그런 이것이 전도인데 그게 전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바른 동기에서부터 바른 자세가 나오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기가 중요한데 바울은 전도하는, 선교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사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내게 위탁해 주셨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또는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뭐라고요? 화로다 그랬어요. 왜? 위탁받은 사명을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주신 분에게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자, 이런 동기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이 사명을 주신 분,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위탁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도의 동기와 그 목적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전도의 목적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귀한 복음과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위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받은 자고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내 전도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펼쳐가는 그의 전도에는 세 가지 아주 귀한 마음 자세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서 전도자가 갖게 되는 그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빌립보에서,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붙잡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자, 그거를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런 고난과 능력, 수치를 당했지만 담대하게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자의 담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주변 환경,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수치, 이런 것도 다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과 그 밸류를,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영혼들 온 세상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보게 됐는데요.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전도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동기나 간사한 술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는 웅변가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웅변가들이 계속 실력을 쌓아가며 그 화술과 언어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나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함으로 했다는 얘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또는 내 영향력을, 또 내 지식과 내 철학이나 또한 내 논리를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오직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실함이라는 것은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둘이 회사 다니면서 돈을 좀 텍스를 세이브하겠다고 집을 조그만 걸 턱 사놓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내신다는 게 소명을 받고 그 집을 팔고 그랬는데, 저희가 집을 팔 때에 제 아내와 저하고 이걸 어느 리얼터에다가 맡길까 하는데 금방 둘이 합의가 딱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 때 도와줬던 리얼터에다 맡기자. 그 이유는 그분이 너무나 진실했어요. 우리가 처음 집을 사니까 벌써 몇 마디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잘 모른다 하는 걸 금방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체크리스트를 가져오듯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을 또 보도록 하시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팔려고 하질 않고 저희를 정말 진실되게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도 리얼터를 정해야 되는데 제 아내랑 저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진실함이 통해요. 그리고 진실함에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한 것, 거기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함을 했어요. 간사한 술수나 또는 미사여구를 해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교회로 오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함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선교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월감입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당신들은 아직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인데 선교인데 마치 그 사람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인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를 가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배운 것이 학력으로 보게 돼 나보다 낮은 사람들, 문화 문명이 떨어진 곳, 이런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저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러면서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이 금방 느끼죠. 상대가 금방 느껴. 그래가지고 받다가 주는 건 다 받으면서
복음은 안 받아. 전도도 마찬가지.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우월감을 가져온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겸손함으로 하는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주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섬겨주고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다가갈 때에 이 복음은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담대함과 또 진실됨과 겸손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느냐? 다시 거슬러 올라가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의 뜻은 영어로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할 수 있었고 진실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또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새 사슬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또한 시련과 아픔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로 오면서 또 힘과 능력,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동력이죠. 여기 많은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전도는 영적 싸움의 계속이고 선교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과의 갈등, 또 환경적인 문제, 그게 아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는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면, 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이죠. 세 번째, 겸손함인데 순전한 동기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얘기하기를 내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들어간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거나 또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내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 하는 이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경험이 있고 나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신앙이 이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는 게 아니라 나를 힘입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전도자의 그 아주 귀한 그 자세, 담대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겸손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그때에 가능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간증자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임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처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마음이 좀 놓이질 않아서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난 못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간증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와서 하셨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다 모여서 간증을 듣는데 그때 한 40명이었어요. 40명이 이제 친교실에서 간증을 듣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목사님 강사비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거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간증 끝나면 헌금해가지고 헌금 나온 거를 다 드립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드는데 간증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재정 담당 집사님이 이제 헌금 개수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9천 몇백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다 드립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체크하고 캐시하고 해서 이렇게 두둑이 가져왔는데 억지로 힘을 써가지고 물론 다 드려야죠. 그러고서는 강사 모시고 몇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다 주면서 거기 이제 썼어요, 얼마라고. 그랬더니 강사도 이걸 다 줍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전과 육범이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계모와의 그 심한 갈등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것을 배우고 또 범죄를 하죠.
절도, 폭행, 폭발물, 마지막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강원도, 아버지가 광부셨고 거기서 이제 자란 거예요. 뭔가 불만과 원한과 분노를 끌어안고 그 광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두르고 경찰하고 이제 대치하는 이런 일까지 했어요. 결국은 또 다시 감옥에 가서 나중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삼청교육원인가요? 네. 그 군대 감호소에 감옥소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는 다 운동장에 집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려 나와가지고 운동장에 쭉 집합해서 앉았는데 여자분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한데 보니까 이 여자 전도 팀들이 다 누구냐 하면 장교 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찬양을 다 하고 또 먹을 거 음식 다 준비했으니까 끝난 다음에 이거 다 같이 친교한다고 나눠준다고. 그런데 임석훈 목사님은 그때 이제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서는 참 웃긴다 웃겨 그랬대요. 자기가 지 남편들은 우리 두드려 패고 또 부인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또 이러고 그러지 말고 빨리 끝내고 먹을 거나 놓고 가라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제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 끝나더니 이 부인들이 자기들 죄수들 있는데 다 한 사람씩 와가지고서는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군인들이 그거 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허락을 못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부인이 하는 말이 내 남편이 누군데 그래서 나 믿고 다 허락하시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물러가고 이 부인들이 가서 한 사람씩 부여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석훈 목사님도 어느 한 부인이 와서 자기 손을 붙잡고 끌어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뭐 기도라는 거 처음 해보고 눈 감고 기도한다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등이 뜨거워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 부인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자기 손잔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정과 유범이었던 임석근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고 국가도 경찰관도 군인도 이웃도 다 나를 버렸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 모든 것을 간증을 할 때마다 부분에 성경 말씀이 거의 다 암송한 성경 말씀이 다 그것을 간증을 뒷받침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추록한 후에 이분이 기도원에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담안선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담안선교회, 담안, 프리즌 미니스트리죠. 그래서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추록한 후에 예수를 믿고 추록한 후에 사회 적응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회원을 또 만듭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시 사회 적응이 되도록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 사역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협력할 때마다 어느 부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교 부인이라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또 임석근 목사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한 여성도로 인해서 임석근 목사님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다만 선교회와 이 성회원 갇힌 자에게 복음을, 또 풀려나온 자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하는 성회원을 통해 벌써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들이지만 다가가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저 하나의 그 전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그 눈물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특권. 바울만 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담대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